오늘부터 누가복음 세 번째 복음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핸드북 지혜를 보는 성경 소책자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누가가 기록한 복음입니다. 누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루크, 뜻은 빛나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저자들 중에 유일한 이방인입니다. 누가, 사복음서 저자 중에 마가하고 누가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에요. 12사도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대상은 성경에 데오빌로라고 나옵니다. 데오빌로 하면은 데오스, 필로스, 즉 하나님의 친구들을 향해서 쓴 편지예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대상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칭하는 이 칭호로 많은 이방인 헬라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기록을 했을 것이다. 주제는 인자로 오신 예수입니다. 인자, Son of Man.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26번이나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완전한 인간인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에요. 어머니 마리아의 자궁을 통해서 실제 완전한 인간으로 잉태돼서 10개월 동안 어머니 뱃속에 있었어요. 단지 아버지가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고 8일 만에 할례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12살, 30살 하면서 자라는 모습을 낱낱이 기록합니다. 왜? 완전한 인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죄인들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인자, Son of Man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이방인 성도들, 헬라인 성도들, 즉 데오빌로로 대표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아마 기록할 당시는 네로가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기 전이었을 거예요. 즉 네로가 로마 신화에 불을 지르기 전입니다. 마가복음은 달랐죠. 마가복음은 네로가 로마 시내에다 불을 지르고 크리스찬들에 대한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 기록된 것이 마가예요. 누가는 아마 그 이전에 기록됐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요. 첫째,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누가는 의사로서 역사적인 많은 지식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기적 시간적인 순서로 가능하면 그렇게 기록하고자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사복음서 중에서 분량이 제일 많습니다. 장수로 따지면 마태가 제일 많아요. 28장. 그러나 내용 분량으로 따지면 누가가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 소외 계층을 위한 복음서다. 소외 계층. 당시에 이방인들, 버려진 자들, 가난한 자, 비천한 자, 여인들, 병자. 그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격리돼서 비천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가 누가복음입니다. 예. 그래서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누가가 직접 기록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합치면요. 바울 서신 13권을 합친 것보다 양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고유 특수 자료,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거, 예수님의 12살 때의 모습이라든지, 또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가브리엘 천사가 예고하죠. 와서 알려주죠. 이거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출생을 예고해 주는 장면, 이런 장면들이라든지, 예수님께서 30살에 설교하시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장면들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 내용 중에 약 60%가 다른 데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고유 특수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유 특수 자료를 중점적으로 해서 누가복음의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 되고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기록하고자 했다. 자, 지금 1장 첫 부분에는요, 1절부터 4절에는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을 제일 먼저 드러내고 있습니다. 1절, 누가복음의 주제가 뭐냐 이게. 우리 중에 이루어지고 일어났던 실제적인 사실이다 이게. 두 번째 2절, 기록 동기는 뭐냐 이게. 직접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직접 목격자,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일꾼된 자들, 3년 동안 직접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진리를 직접 듣고 배우고 체험했던 그것들을 그대로 전해주려고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의 원칙을 이어서 밝힙니다. 3절, 모든 것을 처음서부터 근원부터 상세하게, 그리고 세 번째 줄, 차례대로, 가능하면 순서대로 쓰기를 원했다. 그리고 이것을 쓴 목적은 4절, 각하가 배운 것을 믿음으로 확신시켜주기 위함이다. 당신이 듣고 배운 것을 확실한 믿음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구원자 되심을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5절부터 25절에는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예고합니다. 이것은 특수자료죠.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6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것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15절,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셨어요. 예수님은 35절, 성령에 의해서 아예 잉태되셨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탄생 예고가 연결돼서 나옵니다. 그러나 그 탄생과 출생의 차이는 큽니다. 한 사람은 우리하고 똑같은 죄인이에요. 세례 요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 죄를 대신 지실 분이에요. 이렇게 두 분의 출생을 연속해서 기록한 것은 두 사건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연속된 사건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왜?
구약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길을 놓아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길을 예비한 자로 오신 세례 요한. 이 두 분의 출생의 차이점은 뭡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죠. 세례 요한은 역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흠이 없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출생할 것은 13절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가 전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은 다릅니다. 31절 아버지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전해집니다. 왜? 예수님은 아버지에 의해서 탄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 의해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될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요.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알려줍니다. 그죠? 예. 근데 누가복음 지금 1장에는 주의 천사가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알려줍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의 족보와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족보. 이 족보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3장에 가서 제가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장 1절 볼까요? 2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칙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2절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일 때, 자, 이런 그 당시의 실권자들, 그 당시의 위정자들의 이름을, 직책과 이름을 그대로 밝힙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역시 실제 역사적인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것을 그 당시 역사적인 사건을 들어서 증거하는 거예요. 이래도 믿지 못하겠느냐 이게. 이래도 예수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허구냐 이게. 영화의 한 스토리에 불과하냐 이게. 아니다 이게. 실제 가이사 아구스도 시대에 그가 세상 만민에게 칙령을, 호정령을 내렸을 그때 마리아는 임신해 있었어요. 예수님을 잉태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누굽니까? 제정 로마 시대 최초의 초대 황제예요.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 황제의 그 칭호, 이 사람의 이름이면서 이후 로마 황제들에 대한 칭호가 되어버렸어요. 세계를 지배한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원래 이름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였어요. 그런데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줄리아스 시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율리어스 카이사르의 양자가 됩니다. 양자가 돼요. 양자가 되고 거기서 양자로 자라면서 이름을 바꿉니다. 가이우스 줄리어스 카이사르. 양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붙여서 자기 이름 가이우스에다가 양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뒤에다 갖다 붙입니다. 왜? 로마 지도자의 양자됨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19살 때 양아버지 카이사르가 암살당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응? 암살당하면서 나중에 유서가 발견되죠. 그 유서에는, 유언장에는 자신의 후임자가 이 양자 이 가이우스 줄리어스 카이사르가 자기 뒤를 이어서 로마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19살에 후계자가 됩니다. 로마의 지도자가 되죠. 그러니까 원래 이 시저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줄리어스 시저가 이 양자를 이렇게 일찍 자기 후임으로 세우겠다고 계획한 건 아니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일찍 암살당해서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단지 양자로 데려다 키우면서 비범함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몰래 유언장을 만들어 놨어요. 이 아이가 내 후계자가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죠. 그동안 지극정성으로 시저를 섬겼던 안토니우스. 이 사람은 그 당시 로마의 실권자고 실세예요. 그러니까 후임자가 누가 다른 사람이 세워져도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가이우스 시저가 안토니우스하고 레피두스하고 세 사람이 뭉쳐서 로마를 통치하게 됩니다.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삼두정치라고 그러죠. 예. 그러다가 약 10년이 지나서 드디어 이 가이우스 시저가 안토니우스하고 악티움 해전에서 마지막 전쟁을 벌이죠. 여기서 이깁니다. 그리고 안토니우스의 군대와 안토니우스하고 결혼했던 클레오파트라 7세죠. 그 이집트 군대마저 다 침몰시키고 세계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BC 27년에 원로원으로부터 세상에서 가장 존엄한 자라고 하는 칭호인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그때부터 로마는 200년 동안 평화와 번영을 이어갑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흔히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죠. 제가 왜 이 역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재밌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의 초대 황제가 모두들 다 자기 고향 본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의 이름을 올리라, 인구조사 칙령을 내렸던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도 요셉과 함께 약혼한 남편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호적을 하게 됩니다. 왜? 그것이 고향이기 때문에. 자, 이 일이 왜 일어날까요? 로마의 황제의 칙령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반드시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해서 그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황제의 칙령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다.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이사 아구스토를 도움으로 쓰신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히든가, 이 손길은요,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일어났던 내 삶의 전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던 거예요. 명심하셔야 돼요. 그것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죄로부터 항상 경계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2장 1절에는 가이사 아구스토, 구레네, 총독, 이런 실존하는 역사적인 인물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2장 42절 한번 볼까요? 2장 4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12살 때 배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년 시절이에요. 누가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나이 30살이 될 때까지 공생애를 준비하시는가? 오직 누가복음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나이가 30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2장 7절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11절 8일이 지나서 할례 받으셨습니다. 왜? 할례 언약을 준수하기 위해서. 주님은 할례 안 받으셔도 돼요. 세례 안 받으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 죄인들하고 똑같이 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네. 8일 만에 율법대로 할례를 받으시죠. 그리고 22절 예수님의 태어나신 지 40일이 지났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어떻게?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찼어요. 결례의 날이 뭡니까? 여러분, 결례의 날은요, 구약의 율법에 모세의 율법에 보면 산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아들일 경우에는 40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외출을 할 수가 없고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부정하죠? 더럽기 때문에? 아니에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사녀를 흘렸어요. 사녀를 흘렸기 때문에 당시에 부정하다고 율법으로 정했어요. 여인의 하혈은 부정한 것으로 죄에 그 관련된 것으로 봤어요. 네. 원래 창세기 3장 이전에는 여인들의 그 하혈이 없었어요. 죄로 인한 열매들이에요. 그래서 부정하다고 한 거예요. 외형상으로. 네. 그래서 남자 아이를 낳게 되면 40일 동안, 여자 아이를 낳게 되면 2배, 80일 동안을 성전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결례의 날이 찼다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40일이 지났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 예물로 비둘기 2마리를 드립니다. 이 역시 구약의 율법에 보면 예물로 어린 양을 드려야 돼요. 그러나 극빈자, 너무 가난해서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없는 자들은 산비둘기, 집비둘기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누구든지 예물을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물질로 역시 마음과 예배를 통해서 마음과 물질로 같이 드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 2마리를 드렸다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 즉 예수님의 가게가 아주 가난했다는 것을 역시 암시합니다. 예수님도 아주 가난하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네. 그리고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지금 이 장면은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악의 세력들이, 어둠의 권세들이 이 아기 예수가 자라는 동안 근접할 수 없었고 감히 범접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아주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지금 이 장면은 일반적으로 강건한 아이가 자라는 모습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에 그 어떠한 악령도 범접하지 못하는 완전한 성장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이 장면은 52절에 또 한번 반복됩니다. 예수가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두 장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비록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본격적으로 대적자들에게 멸시당하고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핍박받고 찢어지고 피 흘리며 고통 중에 고통을 겪으시지만 적어도 공생애 하시기 전까지는 세상의 그 어떠한 어둠의 권세도 감히
주님을 넘볼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40절, 52절의 메시지입니다. 완전한 인격체로 성장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42절, 드디어 12살 소년으로 성장하십니다. 12살. 그런데 12살이 됐을 때 41절, 부모가 해마다 6월절 때 예루살렘으로 성전 예배를 참여했어요. 경건한 가정임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여자들은 자유였어요. 남자들은, 유대인 남자들은 의무적이었지만 여자들은 자유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도 항상 6월절 날 성전 예배에 함께 참여했어요. 그런데 6월절이 다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룻길을 갔어요. 하룻길을 갔는데 돌아보니까 44절, 소년 예수님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찾으러 요셉과 마리아가 하룻길을 다시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틀 걸렸죠? 그리고 46절, 사흘째 날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48절, 부모가 놀랐어요. 부모만 놀란 게 아니에요. 그 성전에 모여 있는 자들이 다 47절, 그 모습을 놀라면서 신비하게 아주 경악스러운 모습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당시에 율법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힐렛, 샴마이, 가말리엘. 이런 사람들은 당대 3대 석학에 속했어요. 세계적인 율법학자들이에요. 아마 예수님 12살 당시에 성전에서 성경을 놓고, 구약의 율법을 놓고 토론할 때 이 학자들 중에 상당수도 포함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뻘 세계적인 율법학자들 앞에서 12살짜리 아이가 도대체 무엇을, 성경을 어떻게 설명했길래 거기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너무나 놀라서. 왜? 일반적인 동네 토론회가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율법학자들이 지금 다 몰려 있어요. 감히 그 앞에서 12살짜리 소년이, 랍비들이 계단 위에서, 성전 위에서 설교할 때 나머지는 다 계단 아래에서 걸터 앉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계단 어딘가에 걸터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입을 열 때마다 랍비들도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의 난해 구절들이 하나하나 해석되면서 거꾸로 예수님이 그 랍비들에게 질문까지 던집니다. 46절.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여기서 선생들이 랍비들이에요.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고. 지금 이거는요, 파격적인 장면입니다. 일반적인 장면이 아니에요. 학계가 뒤집어지는 장면입니다. 율법 학계가. 세계적인 율법 학자들도 알지 못했던 구약의 난해 구절들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다 풀어서 해석이 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모인 자들이 다 놀랐어요. 그리고 48절, 부모마저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아무 생각 없이 단지 12살짜리 아이의 부모로서 어째서 네가 이렇게 혼자 여기 와 있느냐? 응? 네가 왜 이랬어? 아버지하고 내가 얼마나 너 때문에 걱정했는지 아느냐? 하고 책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49절.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될 것을 어찌 모르시나이까? 마리아 요셉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미 고지받았어요. 계시받았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도 목자들을 통해서, 천군 천사들의 찬양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요 메시아 되심을 또 전해 들었어요. 확실히 이분이 12살짜리 예수가 메시아 되실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언제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할지는 모릅니다. 단지 12살까지 마치 육신의 아들처럼 다른 집 아들과는 조금 달리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키웠을 거예요. 그러나 인간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전부였을 거예요. 그러니 수시로 자꾸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직은 너무 어리니까. 성전에서 설교하시는 모습에 놀라면서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빨리 집에 가자고 붙들고 지금 책망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52절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시면서 지금 성장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3장 23절 드디어 30세가 되셨습니다. 이처럼 놀랍게도 누가는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장면, 8일이 지나서 할례 받는 장면, 40일이 지나서 산모의 정결의식을 치르는 장면, 12살 때 성전에서 설교하시는 장면, 그리고 30살 때 공생애 시작하시는 나이를 직접 밝힙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다는 것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상경하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사복음서가 다 합쳐져야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장 23절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할 때, 즉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왜 하필 30세일까요? 30세는 레위인들이 제사장으로 봉직할 수 있는 나이예요. 만왕의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거예요. 나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공생애를 감당하실 때가 됐다는 것을 30세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공회,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의 회의, 이 공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나이가 30세입니다. 30세. 다윗이 왕이 된 나이도 30세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합니다. 근데 이 족보는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와는 조금 다릅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제가 한번 잠시 찾아보겠습니다. (1장 15절에) 보면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죠?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 3장 23절에는 요셉의 아버지가 헬리라고 나옵니다. 이름이 달라요. 자, 이건 여러 가지 몇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러나 보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바르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 고지를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알리는 것을 누가에서는 기록하듯이
남자 야곱의 족보가 아니라 마리아의 족보를 기록했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다윗, 예수 그리스도까지 42대를 위에서부터 밑으로 쭉 하향식으로 기록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근데 지금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38절 그 위로는 아담이요 그 위로는 하나님이시니라. 첫사람 아담까지 그리고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까지 거꾸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즉 이 족보는 상향식 족보예요. 마태복음하고는 전혀 반대입니다. 가장 큰 두 가지 특징은 첫째, 마태는 북의 중심의 족보를 기록했고 누가는 목의 중심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마태는 하향식 족보를 기록했고 누가는 예수님부터 하나님까지 상향식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 마태는요, 예수님부터 쭉 연결된 족보가 아브라함에서 끝났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으니까. 1장 1절. 근데 누가는 아브라함을 넘어서 아담까지 올라가고 하나님도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가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기록한 이유는 대상이 유대인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기록을 했어요. 누가는 달라요. 대상이 이방인들입니다. 헬라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아담이요, 새로운 시조요, 예수가 모든 인류를 위한 메시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담까지 족보를 올라가는 거예요. 마태복음하고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